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려야 합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우리 시선은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여 내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를 바라봄으로 위로가 있고 주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상처가 다 씻겨지고 주를 바라봄으로 모든 마음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시선에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심도 있었습니다. 염려도 있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열려있던 결과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평등성교회가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힘도 없는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에 대해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말미암아 마음속의 근심도 염려도 아버지 제 모든 질병도 약함도 다 치유되고 원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사람 보고 세상 보는 아버지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구주 예수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로 인하여 이기며 승리하고 원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과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의 하나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고 해결되는 선하고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 모여 보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존엄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죄 허물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보혈피로 저들과 허물과 죄를 시간도 깨끗이 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시고 참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2023년 6월 둘째 주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 세우신 몸된 자를 더욱더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사업과 복음 사업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성도 교절 때에 마음껏 복음 누리게 하시고 영혼 사랑 전도 군제 선교 활동 통하여 마음껏 복음을 베푸는 가운데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들이 가정에서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이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된 가정 되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받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 초청자들을 앞두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에게 잠자는 영혼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저들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여 새 생명 초청자차에 다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봄된 지단에 각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기도와 사랑으로 교조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공동체로 거듭나서 금년에 각 기관들이 건강한 기관으로 더욱더 주여 겁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세계 열방의 민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전쟁으로 또한 코로나로 힘든 이때 투르기과 시리아에서는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입니다. 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민족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난 민족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국민과 의와 진리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 될수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참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설을 만주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가지 무거운 짐자 있으니까 아버지 저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자라는 귀한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들이 세상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하신 따라 빛과 소금역을 간다할 수 있도록 참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오늘 또 복된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이모저모 수고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운전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영육간에 더욱더 큰 축복을 하나이사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해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복된 주일을 맞이해야 하나 있지만 잊지 못한 상 나오지 못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한결같은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사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 험난한 생을 이기며 나가는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부탁드렸고 걸어가실 수 있는 이름나이다.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자리 앉으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 14쪽 15쪽쯤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늘 흔하게 들었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한 가지 꼭 내려날 것은 나는 그 말씀을 다 안다라는 그런 생각이지요.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입니다. 늘 목사는 설교 말씀을 써가면서 그런 염려가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되도록 애써야 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지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까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그 창세기를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죠. 바로 창조의 역사, 흔히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흔히 족장시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하고 또 타락하여 죄를 짓는 가운데 여러분 이어지는 그 역사에 간다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타락의 죄 가운데 사망길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즉 타락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바로 그 출발점의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1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성경 말하지요.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너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뭐예요?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할까요? 올려줘 보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제단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부르신 것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인가?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가라고 물을 때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될까요?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들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할까요? 아멘. 누구와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지요. 뭐예요? 바로 타락의 역사가 여러분 이제 무엇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 쓰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그의 도구로, 오늘 여러분들을 그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 자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이 사람 아브라함이 그 출발점에 지금 쓰여지고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입니다. 복덩어리가 맞아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나를 통해서 누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를 못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자랑되고 높여지지 못한다면 그건 복이다, 복이 아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말씀과도 같지 않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복이 됐던 건 딴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증거되고 자랑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가 복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세상 가운데 나타내느냐,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바로 뭐란 말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한 복이 되기 위해서 복덩어리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 먼저 한번 올려줘 보세요. 1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떠났기 때문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떠났기 때문이다. 떠났기 때문이에요.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신비는 대단히 불편한 신비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던 여러분 그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으니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역했으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후에 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니 그것이 다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에 빠졌으니 더 나가서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나로 인해 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교만의 바벨탑을 쌓게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벌이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대한 거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습니까? 아니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영원토록 복을 누리기 원하심이 하나님 뜻인데 그게 다 깨져버리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이루시기 위하여 뭘 말입니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굴 불렀다라고요? 이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한 조건을 내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너는 떠나라 라는 거였어요. 떠남이었습니다. 어디를 떠나요? 우리 1절부터 말씀 보신 것처럼 그의 지금껏 살았던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래요. 그가 여러분 알고 있는 이웃 친척들, 부모, 형제들 그 집에서 떠나래요. 안 떠나면 안 될까요? 꼭 떠나야만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떠나가겠을까? 우리 여호수아 말씀 들어볼까요? 24장 2절 한번 들어보세요. 왜 떠나야 하는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섬들을 섬겼으니 아멘.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7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되고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 죄의 자리에서 결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굴 통해서 바로 미디안의 목동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실 때 그 모세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한번 들어볼까요?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애굽이라는 그 죄악의 땅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죠. 뭐예요? 우리는 근본 떠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 떠난 자가 성도예요. 세상 육신의 만족과 쾌락 가운데서 떠난 자가 성도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그 자리에서 떠난 자가 바로 성도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 떠난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 여러분 죄 가운데 아담 이후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어디서 바로 그 죄악의 노예자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 바로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로 다 떠났습니까? 내가 아직 혹여라도 미련 두고 있는 그 어떤 일에 묶인 건 없습니까?
내가 혹여라도 내 어떤 여러분 삶의 그 어떤 모양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복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떠난 자인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저 마귀 죄악의 노예 가운데 떠나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떠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 고민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나. 우리가 떠나야 할 가장 첫 번째 자리는 바로 나 자신의 삶의 기준에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했던 그 경험의 자리에서 떠나야만이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떡하니 내 인생의 주인 돼 가지고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순간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십니까? 내가 혹여라도 여전히 주인 돼가지고 떠나지 못한 채 미련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는 떠난 자지요. 그가 고백하기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니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주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것 맞습니까? 주의 것 맞아요? 주의 것 맞습니까?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이 안 돼요. 떠나지 않으면 복이 안 돼요. 늘 그 자리예요. 10년, 20년 아니 늙어도 그 자리. 평생 그 자리. 떠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떠났다.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래요. 야, 고향 떠났는갑다. 아버지 집 떠났는갑다. 친척들 떠났는갑다. 친구들 떠났는갑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떠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십니다. 떠나서 이 시간 어디 계십니까? 주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될 수 있었는가?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올려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름이 창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름이 창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난 사람이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 창대는 그거잖아요. 드러난다, 높여진다, 알려진다라는 거 표현 아닐까요? 고향에서는 그나마 아버지의 그러한 이름 때문에 그나마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야, 저 집이 저놈이 누구 집 자식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지도가 혹은 그 이름값이 조금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연고도 없는 타향에서 여러분 자기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니 결코 일어나기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창대하게 됩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이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온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름이 누굽니까? 이 사람
아브라함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하면서 그의 아들 이삭을, 그의 손자 야곱의 이름도 함께 등장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 시작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먼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이름은 절대로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보셨지요? 뭐라고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면서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가장 서두에 앞서 등장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들어볼까요?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표현을 여러분 듣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증거까지라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누구 이름 빠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 이름 모르면 뭐다? 간첩이에요. 간첩.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빼면 뭐가 된다? 시체가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은 간첩이 틀림이 없고 그 지역 그 삶 가운데 그 이름이 빠져버린다면 그건 살아서나 죽어있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성주 순례를 가면 참 부끄러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다 어색해요. 기독교 특히나 목사님들은 더 많이 어색한 게 뭐냐면 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 안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다 유태교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도 철찬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며 유대교며 이슬람 이 세 개 여러분 정결하게 할까요? 이들이 뭘 외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시조다라고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물론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증거가 되죠. 뭐예요? 아브라함 그 이름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앞장서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 참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 이름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높여지고 야 그 사람 하면 그래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존경도 받고 추앙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그렇게 높여지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던가?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그렇게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수고를 했던가? 오늘날처럼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농협 갔더니 명함 지점장님 새로 왔다라고 젊으신 분인데 당신의 명함을 꺼내는데 아직 명함이 안 나왔다고 하면서 옛날 거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뭐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아브라함입니다. 아이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PR했던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즉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만들어졌던가요? 3월달에 있죠. 조합장 선거 혹은 농협이며 각종 조합장 선거가 3월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현수막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날렸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된 것은 선한 일, 착한 일, 봉사하고 구제하고 남들 앞에 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된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보다도 뭐가 먼저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돼야 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처지나 환경보다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먼저가 돼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나는 처지가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혹은 물어보거나 확인해 본 것보다 먼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다니까요. 왜냐고 의문을 품거나 궁금증을 여러분 달기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의 그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바쳤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하나님 왜 바쳐야 합니까? 이유를 물었던가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에게 어이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이 이놈 바치려 어쩌면 좋아라고 여러분 아내가 의논했던가요? 혹여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은 아직은 안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아들 낳으면 그때 바칠랍니다라고 여러분 미루었던가요? 아니지요. 우리 창세기 한번 들어볼까요? 22장 3절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버렸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종들에게 이 상황을 조금 더 누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고민에 빠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의심도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로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먼저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삶을 관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창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로 모든 죄에서 사함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학교가 조금 달라요. 세상 학문은요, 바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근데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여러분 점진적인, 점차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은 뭡니까? 절대적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좀 더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좀 더 경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좀 더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은 뭡니까? 바로 절대적이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더 제가 고민해보고 아니 제가 아직은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아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점차, 점진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것이 사실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16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여러분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때 마가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뭐예요? 아니 제가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이번만 더 나가서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식솔도 좀 더 챙겨주고 그때 가면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는 어땠다고요?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다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0절에 뭐라고 나온 거 봐보시면요.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어쩐다 말입니까?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이 부르셨어요. 사실은 지금 시몬이며 안드레며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며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여러분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다 그들이 깨트로 알고 그래 이분이 정말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따랐던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곧입니다. 곧.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곧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나의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혹여라도 나의 경험과 일치하면 순종하고, 혹여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면 순종하고, 혹여라도 나를 인정해주면 순종하고, 혹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순종하고, 혹여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은 내가 순종하고, 혹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해요. 정말 복덩어리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창대하게 된 게 바로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의 이름을 주님은 높이고 높였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창대해져야 할까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너는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복을 끼치고 복을 드러내주고 그들을 복되게 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다고요? 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이 혼동스러운 게 있어요. 바로 가치의 기준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온 성도들은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아니 교회는 왜 세상과 가치가 다르지? 다르지요. 같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기준과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의 가치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아시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 그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그래 그게 복이야. 헛된 욕망 빠지지 말고 내게 주어지게 감사하는 게 복이야. 분명히 맞아요. 근데 세상 관점에서 봐보세요. 아니 뭐 심령 가난한 것이 복이야. 사람이 좀 욕심도 있고 의욕도 있고 뭔가를 그냥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인 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니 뭡니까? 내가 복 받았으면 아브라함 복 받았으면 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할 것이며 그의 소유가 여러분 빵빵하니 그의 창고가 넘치도록 차고 넘쳐야 할 것이며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누리는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 인물 된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건 뭡니까? 바로 네가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만 네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만이 그것이 네가 복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더 정리해 본다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진정으로 그것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소유도 많아지고 서로 너무나 넉넉해지다 보니까
같이 한 공간에 살기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일 가운데 아브라함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일도 생겨버립니다. 이걸 보게 된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갈라 쓰자.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네가 만약에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내가 동으로 가말하고 그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조카에게 먼저 넘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른입니다. 어른이 먼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저리 가. 그래 되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누구를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 여러분 조카 롯의 가족들이 큰 시련을 나갑니다. 갑자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합한 군대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버리고 여러분 잡아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이죠. 몇 명입니까?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 엄청난 여러분 군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거 이건 대단히 무모한 일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318명 데리고 여러분 그 땅에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군대들, 연합한 그 군대들을 쫓아가서 이긴다는 건 이건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멍청한 짓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러 심판하다는 말씀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 땅은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 창세기 18장 내용 보시면 뭐라 해요? 하나님 그 땅 의인 몇 명이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그 땅에 몇 명이 의인 45명이 있다 하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제가 한 번만 더 주님께 말하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중보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이 여러분 물러가기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분명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들어볼까요? 창세기 18장 33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불편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결박됐습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당시 분봉이었던 아그리파 왕이 그런 겁니다. 바울에게 하는 말이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 전하니까 미친 자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해요? 우리 성경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5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이거 참되고 온전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박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된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도 큰 복이에요. 근데 저는 그 복을 완전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완전한 복이다 뭘까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구를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교회고,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린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큰 복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떠났습니다. 뭐에서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언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떠나지 않고는 안 돼요. 거기 가운데 묶여가지고 어떻게 자랑의 증거가 됩니까? 속으로 뭐라 해요? 아이고, 너는 말만 그렇게 하지, 네 삶을 보면 전혀 아닌데 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이름이 높여진 것, 아브라함은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순종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보면서, 야, 저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참 믿는 성도야 라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가 일부러 이름 높이려고 했었습니까? 나 좀 말아줘, 나도 말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순종했을 때 사람들은 저절로 그 아브라함 보면서 감탄합니다. 야, 아브라함,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지.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축복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자랑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조금 어렵던가요? 제가 그래서 예배 전에 많이 드러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럼도 나오시고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두 발에 안아 주시는 이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시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며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축복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축복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아멘 신실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키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축복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 다 같이 이 동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살아계심만 증거함으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떠났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고 자랑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자랑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이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살아가버린 저들의 모습들 얼마나 주님 보시기 안타까운 모습인지요.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가 나의 주인 되시는 고백하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욕심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인이 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아버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절대적인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아가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이름이 참대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여 결국엔 아버지 주님만이 자랑되고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전포된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셨다는데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고 오직 그 하나님 나타내고 자랑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떠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내가 복이 되게 하여 반드시 떠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로 인한 저 영혼들이 주님 나라 바라보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만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은 10분 빨리 예배전에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고 핸드폰 끄시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봄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4월 16일 부활주일인데 이때 금년의 첫 번째 새생명 초청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정한 신자들한 또 주위에 많은 그런 이웃들을 이때 다 같이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광주 로의 여전대 연합회 20일 다음 주입니다. 28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신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이 설교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성껏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달 교회 중 2구역입니다. 안내는 정민환 수사님, 정민 목사입니다. 예배 후에 잠깐 여전대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코인노니아는 이제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12제자 코인노니아 참석해 바랍니다. 제가 광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 방송을 보면 투르기경과 시리아가 너무 대지진으로라서 정말 너무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르기경과 시리아 대지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라도 제가 두 번째 광고를 올렸지요. 예배는 꼭 이렇게 드리고 하셔야 합니다. 10분 빨리 온다. 우리 교회가 10시 40분 예배 들어오니까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10분 빨리.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오시면 뒷자리가 아니에요. 앞자리부터. 뒷자리 3개 정도는 항상 비워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자리 온 다음에 할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핸드폰을 끄는 거죠. 핸드폰 전원을 끄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혹은 진동을 하시든지 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앉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보면 따로따로인데 그러지 마세요. 부모들은 꼭 자녀들 옆에 챙겨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핸드폰 보다가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자꾸 들랑달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벌어오니까 내 마음대로죠. 근데 드리러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내가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꼭 이 4가지 제가 일부러 올렸습니다. 10분 빨리 오기, 앞자리부터 앉기, 핸드폰 전원 끄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드리기. 꼭 여러분 이거 지키시고요. 그렇게 잘 감당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는 드린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받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나 네 예배 안 받았다. 아니 하나님 네가 그때 그 시간 거기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나 너 못 봐버렸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깎아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예배 보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지현 자매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노원준 형제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점심때는 우리 전복 일사님이 손주가 의대 합격해서 교육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같이 나누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복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은 우리 전지현 자매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아버지 동훈준 형제가 저의 삶이 하나님께 복이 되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자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복 이사님 아버지 가정에 큰 은혜 주셨사온데 아버지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절대로 주님 아닌 딴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생명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딸,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딸 지연이가 더 건강하고 더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 은준이가 그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힘차게 달려가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원하옵게는 주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들이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는 더 힘있게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귀한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림이 우리 김아림이 나.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명아리 이사원 이금임 성도라고 집사라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곧 나오겠죠. 아들이 엄마 나오셨는 거 오늘? 그렇죠.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하림이가 내일 군대 갑니다. 머리 짝지원 젊은 청년의 군대를 가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우리 교회 가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아들이 내일 입대하고 그리고 마칠 때까지 군대 가서 또 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원하고요. 군대 가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으면 원합니다. 더 믿음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아들 하림이가 주님 내일 군대 입대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하나님 성장하게 하셨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군대를 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아들이 멋지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젊은 청년이 하나님 그 귀하고 귀한 시간들을 나라 위에 바치는 아버지 그 수고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그 시간들이 그냥만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 더 굳게 의지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힘있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걱정할 아버지 부모님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와 그의 누나를 또 기억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은혜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이 군대를 다 마치고 아버지 더 멋진 모습으로 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이 아들로 인하여 주의 이름만 증거되고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의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고 주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귀한 하나님과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멋지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군대가 있는 종의 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귀한 아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군인 장병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수고가 우리 모든 가정에 평화 있고 아버지 삶에 안정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할 때 생애를 지연을 축복해 주시고 은진이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전봉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청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떠나라고 떠났고 아버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순종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하여 떠나고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와 우리 함께 예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처지에 놓여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특별히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 또 모든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